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고백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배경과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해서 나왔는가 한번 깊이 그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해 보면서 공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모두 게바나 베드로, 페트로 다 이 반석, 바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베드로와 벌어진 어떤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된 대로요.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또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곳이에요.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강하고 대단했으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또 바나바, 바울, 이방인 선교 활동의 출발지자 거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어쩌면은 이어져 가고 그 리더십이 이어져 가는 아주 중요성이 큰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 즉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눈치를 보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좀 연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외식은 집에 말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마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서로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탁교제를 잘하고 있었다. 아주 좋은 만남을, 식탁교제라는 건 아시지만 예수님의 그 성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금요일 안식일의 저녁 식사예요. 또 이방인들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본받아서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었던 그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온 뒤부터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서 눈치를 보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자리하여 교제하고 모임을 가졌던 그것을 중지했다라는 거예요. 모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실상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목회자라 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요 사실 바울에게는 영적 스승,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약해져서 안디옥의 이방인 교우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영적 만남, 믿음의 교제를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좋은 친구는 얼굴 앞에서 책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 긍정적인 의미에서 친구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과는 다르며 진정한 우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겠어요. 잠언 27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니라.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자에게 충정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베드로가 따르지 않은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 로마서 10장 11절부터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참 여러 성경에 강조되는 말씀이지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내다가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양심에 어긋난 위선을 저질렀던 것,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에 위배된 행동을 한 베드로의 행동조차도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 14절의 후반절에는 책망의 이유가 이어집니다.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음을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는 사실상 그렇게 정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많이 섞여 있던 갈릴리 출신, 그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였잖아요. 사실상 그리스 로마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바울의 책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출생과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인 당신은 이제까지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을 방문하면서 이방인 공동체 속에서도 유대 문화가 아닌 이방인 방식으로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느끼게끔 그런 차별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고 가르치는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만남과 교제를 중지해버림으로 사실상 베드로 당신은 율법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칭의의 사상을 바로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혈통으로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보인 면책, 얼굴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위배된 행동을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고 충분히 여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바울이 성격이 나빠서나 고압적이어서 성격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교회 성도 앞에 충정스러운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베드로, 바나바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칭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 강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또 신앙적 태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9절에서 바울의 비장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그 유명한 복음적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의 고백을 20절에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즉 예수를 믿는 고백을 누구 앞에서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한 일은 없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교우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어떤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혈기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 안에서 다시 노력해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언어와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세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을 우위에 두지 않는 복음이 최우선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실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복음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준비위해서 좋은나무 교회 준비하는 여러 일들, 그리고 또 좋은나무 교회 복음 전파와 사명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미경 권사님 초청 찬양의 시간 준비 잘 되도록, 또 오시는 장미경 권사님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생애 우리 삶을 이끄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 중에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장미경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다니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찬양 사역 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나무 교회, 가정의 교회, 지역사회에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 전파 그 사명 잘 감당토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는 성도가 되든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또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동역하는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 페루 얀손 선교사님, 멕시코 고창한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아이오와 서정호 목사님, 또 이란의 임비니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명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마다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 속에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 생업을 위해서도 계속 기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치료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한 삶,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건대 육신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여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김정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몸에 활기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허리와 여러 통증 가운데 계시는데
통증이 완화되고 뼈와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준자 권사님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데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옆에서 돌보시는 박영기 집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박한나 권사님 무릎 치료 중에 계시는데, 김대성 권사님 손목 치료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 서곤자 권사님 또 목에 붓기 치료 중에 계시는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석 장로님 교통사고 모든 사후 처리하는 문제, 또 물리치료 받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 잘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을 위해, 생업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매일의 사업을 이어가시는 중에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길 원하며 사업의 형통함, 번창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종희 집사님 한국 출장 중에 계신데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일들마다 순적한 일정 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로 이어가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